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한 언약교회 심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정오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목양실에서 예배실이 아니라 제 목양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서요. 지금 교통도 되게 불편한 상황일 텐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날이 춥다 보니까 얼어버리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못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해서요. 지금 녹화로 여러분을 뵙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긴급한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오면 영상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1장 9절부터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9절에 보니까요.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파도들 잠잠하라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이 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더니 창조하신 땅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바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땅과 바다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보여지게 되고요. 물로 덮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빠지면서 땅이 드러나고 물은 바다라고 칭하는 장면이죠. 제가 어릴 적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면요. 저는 바다에 대한 추억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한참 이렇게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이럴 땐 저는 강가에서는 많이 놀았지만 바다의 추억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 고향도 뭐 바다가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많이 없습니다. 제가 바다를 한번 어릴 때 바다를 가보니까요. 확실히 바다와 강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TV에서 보던 바다, 그 다음에 TV에서 많이 봤죠.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다에서 배 타는 것들을 보트 타는 걸 많이 봤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바다를 처음 가봤을 때는 좀 많이 놀랐어요. 일단 그 규모에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바다야? 하면서 엄청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다와 강은 제가 놀던 그 시냇가의 이런 물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바다를 제가 봤을 때 바다는 제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놀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강에서는 고기도 잡고 텐트도 치고 자주 놀러도 갔는데요. 바다는 1년에 한 번 갈까?
1년에 한 번 못 가죠.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그런 곳이었어요. 바다를 처음 가보았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이 돼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10년을 더 살고 나서 이제 가본 거죠. 11년 정도 후인 것이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좋아하셨고, 만족하셨고, 흡족해 하셨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요. 내 스스로가 좋은 모습이 되려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데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거죠. 내가 한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공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엔 물론 우리가 안 좋았던 모습도 많았죠.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과거를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거를 이제 교사 삼아서 이런 모습은 이제 내 삶에서 없어져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빨갛고 아무리 어둡고 탁할지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죄의 길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제대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과 현재의 삶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나보면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이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장수의 복도 누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죠? 믿으시죠? 사람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봉사와 섬김의 위치,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것이 가장 복이 좋은 것이고 가장 은혜인 것이고 가장 감사한 것이죠. 반주자로, 식당 봉사자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저는 가장 주님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간섭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 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혹여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할 때 언성이 높아질 때 있습니다.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끝나고 나면 화해하고요, 정리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이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뒤끝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자신이 그걸 정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아직 연약해서 여려서 그런데요,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꼭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또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없으면 이 문제도 있고, 그래요. 늘 자기를 사랑하고, 늘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삼자의 관점이나 전체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름을 준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소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거다 이 말이죠. 딱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의 이름을 내가 지을 수 없습니다. 그죠? 장명소에 가도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내야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저 주십니다. 땅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쉴 수 있는 그늘과 어둠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금전 거래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고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남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나한테만 자꾸 특별한 걸 달라고, 내가 필요한 거 뭔지 모르냐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마음 상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죠. 내가 무조건 납니다. 내가, 내 마음, 내 가족, 내 뜻, 내 생각, 전부 내 거. 내가 필요한 거 진짜 모르냐고. 내 마음을 진짜 모르냐고. 네 마음을 모르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미 다 주셨는데, 주어져 있는데도 다른 거 달라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땅 다 있으니까 적어도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비싼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꽃도 선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 어디 써먹을 겁니까? 뭐 찌개라도 끓여 먹을 겁니까? 뭐 찌개에 뭐 재료나 될까요? 죽을 때 가지고 가나요? 오랫동안 있나요? 아마 나보다 그것들이 먼저 금방 사라질걸요? 사실 우리가 이 명품을 원하거나 뭐 이렇게 막 번쩍번쩍한 걸 원하거나 또 화려한 이렇게 막 꽃다발 막 그런 거 이렇게 원하는 거 보면 이게 내 기분도 물론 좋아지지만 일단 내 기분이 좋은 거죠. 내 기분, 내 마음이 좋은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남들을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잘 지내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과시죠, 과시. 내 만족인 것이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삶에 그게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좋아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들이 내가 힘들 때 위로를 주지 않던데요.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유튜브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혼자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와 동생과 언니가 이렇게 가족들이 있을 때 유튜브 보는 게 재밌는 거지, 혼자
떡 떨어져서 뭐 어디 외롭게 어디 가서 혼자 있으면서 유튜브를 본다. 어디 갇혀서 유튜브를 그거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이 명품들이. 화려한 꽃들이 절대 우리한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는 못합니다. 절대 동의는 못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대화가 안 돼서 뭐 성격 차이, 뭐 이렇게 갈라서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제가 동의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소통이 안 돼서 헤어지는 커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 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깊이 헤아려 주시는 그분이 계셔야죠. 그분과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새끼, 내 가족이 늘 함께 해야 행복하고 재미있죠. 진짜 나를 위하는 것들, 진짜 내 것들 말입니다. 내 주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땅이 드러나고 물이 보여 바다가 되었을 뿐인데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거 자체로 그분은 기뻐하세요. 우린 꿈이 있죠. 계획이 있고 소망과 소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꿈과 소망대로 되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괴로워해요. 막 좌절해요. 막 상처를 받아요. 트라우마를 또 가지게 돼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합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가 대표가 돼야 되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돼야 되고 학자가 돼야 되고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되고 2등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보실 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약하고 추해도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지으셨어요. 내 새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다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못났어도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이쁘잖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아둥바둥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만 힘들 뿐이에요. 그럴 시간에 성경 한 자 더 보고요.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우리. 꼭 잘 때만,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하지 말고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소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거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다 쓰듯이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이 씨입니다. 씨. 씨 있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말합니다. 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땅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생명을 잉태하려면 땅만 있어서는 안 돼요. 씨도 있어야 됩니다. 심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가 먹고 살게 해주냐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씨,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누구냐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없는 재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씨라는 것은, 이 씨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빛을 비추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새 가족도 주십니다. 새로운 삶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만이에요. 좋았다. 그만큼 좋고 비교가 안 되고 다른 것하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변질되지 않은 순수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영광 돌릴 겁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TV에 보면, 전 TV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막 이제 시상식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이제 연말 되면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 나오면 많은 믿는 우리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막 멋진 멘트를 날리더군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 좋네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기쁘실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연말까지 달려온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 또 12절 계속 보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로, 하나님만이, 그게 아니고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 종류로. 한 가지 종류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는 오래된 문제까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함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물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죠. 근데 내가 저질러 놓고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는 건 좀 무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화목하고 화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화해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 손 내밀지 못할까요? 왜 계속 마음이 상해야 될까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 모든 일이 셋째 날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저녁 같은 어둠과 암흑 속에서 살아왔죠. 살아왔습니다. 아침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모른 채 어둡게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찬란한 아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흑암 속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영광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꽉 붙잡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놓지 않았던 것, 여러 가지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책만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거 다 던져버리시고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 책을 보면 항상 이제 본인이 이렇게 책 내시고 나서 앞에 서문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게, 그 다음에 창조의 원리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누리고 싶습니까? 나중을 후회하지 마시고 깊이 반성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이거든요. 전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겠죠.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다면 내가 아둥바둥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죠. 주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헛되고 헛되겠죠. 이때까지 내가 노력한 것이 다 헛되고 헛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비록 내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나도 더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한 모든 것은 죄뿐이고 헛것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며 헛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일은 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며 선한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과 늘 불안한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또 이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구나. 나의 비참함이 내 스스로에 있을 때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내 스스로가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비참함을 벗을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함이 충만해집니다. 주여 오늘도 그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 지식과 지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